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한 가족, 천국 가족 공동체가 되어 오늘도 구원의 은총 속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충만히 누리며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는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라는 단어로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F, Father, A, and, M, Mother, I, L, love you, Y, you. 저보다 영어 더 잘하시잖아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래도 우리 말이 편하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크게 한번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네,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노벨 평화상을 받는 자리에서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서 가족을 사랑하세요. 세계가 다 평화로워져도 가정의 평화가 없으면 내게는 의미가 없는 일이죠. 가정의 평화는 사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많은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인간의 이야기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펼쳐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제정하신 인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펼쳐 나가신다 하는 겁니다. 아담의 가정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 야곱의 가정 이야기, 모세의 가정 이야기, 다윗의 가정 이야기, 그리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가정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 구원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인간도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반영해 보여주는 사람이 누군가이며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성적인 사랑과 모성적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을 보여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쫄라서 유산을 미리 받았습니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나가서 어떻게 삽니까? 허랑방탕하게 재물을 허비하고 거지 몰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죠.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가서 안아줍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새 옷을 꺼내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살진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아들의 신분을 다 회복시켜줘요.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죄인을 기다리고 죄인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젖먹이 자식을 둔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하면서 모성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젖먹이는 어머니의 사랑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본능적인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을 자다가도 아이의 숨소리만 들어도 깹니다. 젖을 먹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그만큼 절절한 사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투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부모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 넣으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죠.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시기에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해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셨지만 부모 공경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90% 이상이 어디서 경험합니까? 가정에서 경험합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도 알고 보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죄가 많아요. 행복을 느끼는 것도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란 어떤 것일까요? 가정은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이에요. 가정은 천국의 속성인 사랑과 용서와 평화와
기쁨과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의 구성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은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부모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내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남편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가정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가정은 최고의 교육기관입니다. 최초의 교사인 부모에게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워요. 먹는 법 배우잖아요. 말하는 법 배우죠. 걷는 법도 배우죠. 화장실 가는 법도 배우죠. 사람을 대하는 법도 배우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격려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릴 때 가정에서 다 배운 거예요.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웁니다. 가정이 최고의 교육기관입니다. 셋째로 가정은 최고의 병원이자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위로받고 가정에서 치유되고 가정에서 삶에 지친 우리의 심신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위로받고 가정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언어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을 쓰느냐가 참 중요하죠. 가정에서 사용하는 말을 통해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치유를 받기도 합니다. 언어는 존재를 만드는 집과 같습니다. 모든 존재는 언어의 집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요. 어떤 언어의 집에서 사느냐에 따라 우리는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크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언어의 집 속에 살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가정은 믿음과 사랑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과 같아요. 축복을 담는 그릇인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축복이 가득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가정은 세상의 여느 가정과는 달리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겁니다. 그 축복의 음성을 듣고 그 축복의 음성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같은 브릿지 역할을 하죠. 화해의 다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이 축복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blessing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benediction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베네라는 말은 좋다는 뜻이에요. 딕션은 말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축복.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말을 해주는, 축복의 말을 하는 왕 같은 제사장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자격으로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선포하는 축복의 말을 듣고 자녀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모의 축복하는 기도를 들으며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 다녀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자녀의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는 기도를 들으며 자녀들이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한국의 연예인 중에 대중가요 작곡가로 활동하는 주영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죠. 이분이 기독교 방송에 그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를 진행하고 가끔 제가 보면 참 은혜롭게 잘 진행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영훈 집사님은 이민교회의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민교회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그마한 공동체 교회를 몇십 명 모이는 그런 교회 목회를 평생 하셨는데 어린 아들이 보기에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설교하실까? 너무 고리타분하고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때로는 너무 촌스럽고 왜 좀 세련되게 목회 못하실까? 그러면 성도들도 좀 많아질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목사의 아들이다 보니 부담감이 참 커요. 은근히 목회자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이 부모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대중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훌쩍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작곡가로 성공을 하고 이제는 커서 교회의 집사님으로 섬기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평생에 늘 일정하게 새벽 기도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재미없는데도 일정하게 설교하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노년이 되셨는데 그 마지막에 삶이 또 병이 들어서 수년간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인생을 마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의문이 들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마지막이라도 좀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국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거동을 못하니까 이 아들이 그 며느리와 함께, 가족과 함께 아버지를 몇 년 동안 그렇게 케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천국을 갔습니다. 그래도 의문이 남는 거죠. 그런데 문득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섬기라고 말씀을 듣고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섬겨본 적 있냐고. 아버지를 마지막에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성숙시키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재미없는 아버지가 늘 기도하는데 우리 영혼이 병상에서도 이렇게 돌보다가도 아버지 기도 소리를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러면서 재미없는 아버지였지만 그 기도가 나를 오늘 있게 만들었다. 그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6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가정에서 축복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축복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말을 듣는 거잖아요. 욕하는 말을 듣고 자라면 욕하는 사람 됩니다. 축복의 말을 듣고 자라면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욕하는 자녀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축복하는 자녀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축복의 말을 하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 축복의 말을 듣는 사람이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 읽을 때 듣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듣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복준다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축복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고 이방 신상이 가득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년을 살아오면서도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축복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75세 나이에 아브라함은 자기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12장 함께 읽으실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75세의 나이,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생애에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치는
엉덩이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집에서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축복을 가로챘거든요. 근데 에서의 마음속에 동생 야곱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눈빛이 어떻겠습니까? 에서의 눈빛을 볼 때마다 저주의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칩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허허벌판에 홀로 있게 된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축복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집에 있을 때 에서를 볼 때마다 저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은데,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축복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격에 겨워서 베개 삼았던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점차 변화되어 갑니다.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날 때 야곱은 애굽왕 바로를 축복할 뿐 아니라 자손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신약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버지에게 야곱이 축복의 말을 들었어요. 이삭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들었어요. 축복의 은혜가 야곱 속에 채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세우신 최초의 제도입니다.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가정을 축복의 언어로 잘 가꾸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가정이 축복의 언어 대신에 저주의 언어로 채워지면 지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가정은 사랑이 깃든 곳입니다. 가정은 안식처입니다. 가정은 푸른 초장입니다. 쉴 만한 물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이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실은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먼저 위협을 받았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속임수의 위협을 받았어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이 가정에는 책임을 전가하고 불신이 생기게 되었어요. 사랑과 축복의 언어 대신에 시기심과 분노가 있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정이 상처를 입고 가정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하갈 사이에 다툼이 있었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갈등이 있었죠.
이삭의 가정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가정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편애가 있었고 가정을 위협하는 외부적인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위협을 받지 않은 가정이 없어요. 상처가 생기지 않은 가정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것을 아끼고 소중한 것을 지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가정만큼 좋은 것이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아끼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가정이 좋은 것은 가정에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기 때문이죠. 가정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도록 힘을 주는 장소입니다. 몸은 넘어져도 마음은 넘어지지 않도록 부축해 주는 것이 가정이에요. 어린아이가 스스로 일어서서 걷기까지 1000번 이상 넘어진대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1000번 넘어졌다는 것은 1000번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1000번 넘어졌다가 1000번이나 일어난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1000번 넘어졌는데 어떻게 1000번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부축해주고 도와주는 부모, 형제,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가정은 그렇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가족들이 서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축복의 말을 해줌으로 가족을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을 쓴 일본 사람 오토다케 히로타다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태어났을 때 팔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리와 몸뚱이만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태어났는데 병원에서 가족들이 그 엄마에게 2주가 지나도록 아기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엄마에게 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기를 한 달 만에 보았을 때 여러분의 아기가 그런 상태라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대성통곡했을 거예요. 가슴을 치고 땅을 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아기를 보는 순간 감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 이렇게 아름다운 아기, 이 귀여운 나의 아기. 그러면서 꼭 안아줬어요. 첫 마디가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다 자란 팔이 10cm, 옷을 입은 팔이 안 보여요. 다리가 안 보여요. 전통 휠체어를 타고 정규 유치원을 다니게 했습니다. 정규 초등학교를 다니게 하고 들어가서 반장이 되고 10cm 겨드랑이에 야구방망이를 끄고 야구하고 축구도 하고 그렇게 성장해 갔습니다. 오토다케는 말할 수 없는 안정감과 자존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건강한 정서와 꿈과 비전을 가지는 자신감 있는 아들로 커갔습니다.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끼치는 인생을 삽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부모로부터 축복하는 말을 들으며 살았기 때문에. 축복의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소리뿐 아니라 부모가 남을 축복하는 말을 듣고 자라면 자녀는 축복의 사람이 돼요. 축복의 소리를 듣고 축복의 말을 하는 곳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축복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어요. 축복의 말은 향유와 같아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며 퍼져가요. 축복의 말은 자녀에게 물려주는 가장 향기로운 유산입니다. 축복의 말은 메아리 소리와도 같습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 축복의 소리를 듣잖아요. 메아리가 되어서 퍼져가요. 축복의 언어 속에 자란 가족들이, 자녀들이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메아리처럼 퍼져가요. 그래야 축복이 꼬리를 물고 퍼져가죠. 그러면 그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축복하시는 손입니다. 부모의 손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리하는 축복의 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의 손 아래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언어 위에 세워지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